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처음 데려가신 것이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그 차곡차곡 초석을 다져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만드실 영원한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이 땅의 나라였죠.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주권이 필요하고요. 또 국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토가 또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실 때 70명을 데려가셨어요. 70명이 약 400년, 430년 동안에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이 될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애굽에 있을 때 주권이 없었어요. 노예였잖아요. 우리도 일본의 그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뺏겼을 때 국민도 있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그 영토에 대한 것은 아직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세워질 나라의 주권자와 통치권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중앙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주시면서 나라를 어떻게 공의롭게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온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의 공의로움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영토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9장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분명히 깨달은 후에 그 다음 나라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려면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세워져야 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판판이 그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 유월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찬하는 것은 과거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군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군사처럼 진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성막 위를 덮은 구름과 불 형상의 어떤 불기둥이라고 그렇게 명명합시다. 그렇게 그러한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오늘 첫 말씀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성막을 덮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까지 들어가기까지 아마 4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11번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임재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임재,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있으시다.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내 앞에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경건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가이드 역할을 이제 하신 거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서 백성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까지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막에, 광야에, 그죠? 낮에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그 백성들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 불기둥은 사막이 또 가면은 이 조슈아 트리만 가도 엄청 밤에는 춥대요. 그 온도가 엄청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온도를 또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7, 80대신 그런 어르신들도 많은데, 정말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굽이굽이 이 인생길에서 그 어려움을 다 거치고 이제까지 살아왔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그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신명기 8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아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크든 작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갈증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우리가 보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지 않으면은 구름 기둥, 불기둥 만들어서 꼭 보여줘야 그렇게 따라올까, 이런 생각도 또 들잖아요. 저를 돌아보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표적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인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잘 살아갔을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도 이 광야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뱀도 있고, 위험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태양은 뜨겁고,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더라도 물리적으로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하면은 또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을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는 은혜롭게 잘 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잘 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다 다니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2명이 갔는데 그게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고 10명이 그 땅에 뭐 좋은 것도 많은데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는 어려워.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거인 같은 막 힘이 있고 사람들이 안악자손이 거기 있더라. 그 땅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막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고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이 부정적으로 한번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차라리 애국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라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에 나서는데 이 백성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냥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는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았지만은 결국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아시다시피 그때의 불평불만했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넥스트 제너레이션만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막 나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이야기 한 대로 다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물론이고 수많은 기적도 보고 경험하고 했지만은 늘 그들의 시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평안과 안녕과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까? 여전히 그러한 시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믿으시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복을 구하고 자기 안녕만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시각과 습관에 그냥 묶여 있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난 청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옛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구름 보고 이렇게 살게 하실까요? 늘 하늘 보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늘을, 땅 바라보지 말고 늘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과 그 현상, 오늘의 그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게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의 초점을 하늘에 두라. 그래서 구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시나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데요, 며칠이 걸리는지 아세요? 신명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이에요,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까지인데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이면 가는 거예요. 10하루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려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길을 걷게 만드셨냐 하는 거죠. 다시 신명기 8장 2절 3절로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 11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7번이나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 말씀이
18절에도 2번이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0절에 2번 나오고 23절에 또 2번이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였다면 굳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요, 조기에 종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혹시 여전히 인생의 이 험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이 땅에 욕심이 가득한지 아니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앞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힘든 광야길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동행을 확신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 믿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막아서고 또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담히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